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은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이 되었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이 힘없이 죽어간 갈릴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우리가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사이사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바람과 파도까지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한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리는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4장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일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 말에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워합니다. 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통제하시는 것을 보기 이전에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합니다. 각종 병든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14장에 다시 한번 물 위를 걸으면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달리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눈으로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을 했고 그런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더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많은 능력을 통하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기적들을 나열하면서 바로 이사야에서 기록된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은 행할 기적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행하시면서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그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선생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성전을 관리 감독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예언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고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거 27장 41절과 43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 이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고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능력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이 능력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습니까? 혹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혹시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지금 골고다에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설령 찢어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 군사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까? 혹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까? 어쩌면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 어쩌면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활동하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들이 바로 부활하여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돌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로마 군사들은 골고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로마 군사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사들이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지구로 말하면 정오 한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이 예루살렘 지형이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그때입니다. 일식과 월식 등 자연현상을 통하여 이 한낮에 이렇게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5분, 10분이 아닙니다.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우연의 현상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제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초월적인 전능한 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정말 마침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며 죽으셨습니다. 그때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을 이 로마 군사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 놀라운 기적이, 말도 안 되는 이 지진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날이 캄캄해진 것도, 그리고 온 땅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지진으로 진동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자연을 통제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 힘없이 죽은 이 사람이 그냥 보잘것없는 힘없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이 갈릴리 사람은 힘이 없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힘없이 죽어간 이 갈릴리 사람은 힘이 없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이 갈릴리 사람은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힘없이 죽어간 이 갈릴리 사람은 힘이 없어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자기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이 갈릴리 사람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이 갈릴리 사람은 힘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이 로마 군사들은 로마 황제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힘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고통을 피해 갑니다.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모욕을 견디지 않습니다. 모욕을 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로마 황제는 오늘 본문에서 죽어간 예수님처럼 모욕과 고통과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고 참고 견디며 침묵하며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이 갈릴리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이상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이 갈릴리 사람의 아버지는 바로 자연까지 통제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진 초월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님은 다른 힘을 가진 세상의 왕들의
아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끌려왔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이 갈릴리 사람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그대로 맞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람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자기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갈릴리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갈릴리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죽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황제의 아들은 힘을 가졌을 때 이렇게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지 않습니다. 고통을 참지 않습니다. 모욕을 견디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갈릴리 사람은 세상 황제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내린 결론은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이 갈릴리 사람은 그를 십자가로 이끌고 그를 비웃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 로마 군사들은 알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이끌었는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는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기까지 한 자기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만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로마 군인들만 모인 그 장소에서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과 수치가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중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도 살아가는 이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런 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박은 자입니다. 내가 바로 내 채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던 자입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봤던 자입니다. 내가 그 모든 사형 집행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고통을 참아가며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간증을 계속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목격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의 이 고통과 수치를 마태는 기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으로 세상 끝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확장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서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건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기적을 맛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질병이 나을 때,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배고픔이 해결되었을 때,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제자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저주의 현장에서, 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저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세상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정말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까?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세상이 다 병들었는데, 세상이 다 질병 가운데 있는데, 세상이 다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고 모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물론 세상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때 참고 모욕을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에서 도저히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도저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힘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의지가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고통으로 들어가는, 고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당신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우울함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웃들을 위하여 고난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